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헌신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게 한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때 생각하거나 들어본 그 이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나오는 이름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 이야기를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마리아가 있지만 또 그 중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녀가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초대 교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또 그녀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와 혼동해서 그렇게 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 우리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헷갈려 하기도 하고, 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헌신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정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그녀가 받은 사명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성도가 되고자 함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 2절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짧게 그녀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녀에 대해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과거에 7 귀신에 그렇게 붙잡혀서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녀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 귀신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녀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그녀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7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어둠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을 잘 동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사실 어디 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마다 각 성과 마을에 선포하시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기만 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곁을 잘 따라다니는 것, 그것도 훌륭한 제자의 요건이 되겠지만은 마리아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배고프시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먹어야 하셨고 또 옷이 헤어지면 옷을 갈아입기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복음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려 복음의 사역에 그렇게 사용되도록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곁을 지키면서 자기의 것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헌신의 여인 그리고 섬김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자기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되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주님 곁에 거하며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때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서도 계속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섬김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고자,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심에도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곁에 12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만이 그분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여인들은 그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을 누가 함께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나, 고난을 당하실 때나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우리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을 함께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선생님의 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고난의 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가 가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나 자기들에게 해가 가해질까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되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나 낯선 곳에서나 평탄한 길이나 험난한 길이나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여인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후에는 변화되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헌신된 제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 사명에 헌신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기를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만난 자만이 사도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가 된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으로 그는 그 이후부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헌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사도라고 말해도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랐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뒤따랐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부활의 주님을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였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먼저 전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귀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고통의 세월을, 어둠의 세월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뒤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되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던 섬김과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까지에도 함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무서움도 이겨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주님의 곁에 있는 것, 그 십자가의 곁에 서는 것, 무덤가로 가는 것이 왜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고 무덤가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녀는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형제와 자매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대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오늘의 시대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피하고 싶은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을 바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모로 듣기로는 이 날이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헌신의 정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그 길이 헌신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러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기꺼이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들이되 살과 피와 모든 물까지도 그렇게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섬김의 길이고 헌신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되 섬김과 헌신으로 골고다와 십자가와 무덤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사명에 끝까지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 제3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헌신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만 두고 갈 때 우리는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험난한 길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의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져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이란 말의 가치가 교회에서 점점 퇴색되고 있는 이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되 형통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 헌신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제3여전도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헌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